우리는 지난주에 멋진 말이 멋진 인생을 만든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감사는 꽃씨와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말의 소중함을 나누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의 말은 누가 들을까요? 또 우리의 말은 누가 들어서 그 말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까요? 우리는 세 가지 정도로 우리의 말을 듣는 대상이 있음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신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말을 몸에서 가장 먼저 듣는 곳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뇌입니다. 국내 대학 병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감사할 때 심장의 박동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장 박동수가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할 때 심장 박동수를 측정을 했더니 우리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같은 그러한 박동수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의 박동수가 달라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심장의 박동수와 뇌의 활동과는 우리의 이 뇌의 활동과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할 때, 심장이 안정이 될 때 특히 우리의 좌측의 뇌가 활발해집니다. 뇌의 좌측이 활발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즐거운 감정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뇌이고, 우리가 이 뇌는 말이 들린 대로 우리의 몸에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몸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나통합병원 전홍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유전자를 바꾸고 유전자가 바뀌면 사람이 치유가 된다. 그래서 그는 식이요법도 시키지만 약물요법도 시키지만 더 중요하게 환자들에게 의사 선생님이 서로 문진을 하고 그리고 할 때마다 환자에게 반드시 수도 없이 반복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자에게 이 말을 계속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아프다 말이 아니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이 말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뇌과학에서 말하기를, 외과에서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말할 때 뇌가 듣고 뇌가 들으면 유전자가 바뀌고 유전자가 바뀌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학적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환자에게 약도 특별히 약을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약보다 식이요법도 쓰지만 더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이 언어치유요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환자를 향하여 암, 당뇨, 고혈압 이런 병이 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뇌가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들으면 뭐예요?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고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면 사람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연구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과 같이 이 언어요법을 같이 이 전홍준 박사가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언어요법과 식이요법, 특히 언어요법을 병행한 환자에게 암과 당뇨와 고혈압 같은 병들이 고쳐지는 사례가 훨씬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은, 또 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말이 뇌에 영향을 주고 뇌가 듣게 되고 뇌가 들으면 유전자에 영향을 주고 유전자에 영향을 주면 사람이 건강해진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쥐가 듣고 새가 듣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설마 쥐가 듣고 새가 듣겠어요? 걔네들이 무슨 언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은 우리의 이거라는 거예요. 뇌. 그럼 뇌가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고 유전자가 바뀌면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이 외쳐야 될 말이 있다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실제 몸이 건강하지 않은데도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저는 이 언어에 대한 것을 알고 나서부터 매일마다 외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사실 아픈데 저도 이 걸어다니는 병원이거든요. 약을 많이 먹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외쳐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병원에 입원할 사람이 아니다.
나 입원하면 큰일 날 사람이다. 평생 나는 병원에 입원하면 안 된다. 왜?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느냐.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약은 입에 들어가는데도 계속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입원하면 내 말의 문제지. 내 말의 문제지. 내가 그런 건강한 말을 안 해서인 거지. 실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몸이 아프더라도 아이고 허리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사람이다. 나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병원은 갈 수 있는데 입원을 안 하면 되잖아요. 할 일도 많은데 무슨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하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부득이하게 입원할 분들도 가슴 아프고 떨릴 일이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외쳐야 돼요. 저는 계속 외쳐요. 나는 수술도 안 될 사람이다. 난 수술도 안 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찰스 해긴스 목사님은 어렸을 때 죽을 병에 한번 걸렸는데 그때부터 이 언어에 대한 것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외쳤대잖아요. 나는 평생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거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입원하지 않을 거다. 그분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언어가 우리가 좀 바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의 뇌는 그 말을 듣고 우리의 유전자를 바꾸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임판성 목사는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뇌가 먼저 듣는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전자를 작동시킨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뇌가 먼저 듣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전자를 작동시킨다. 몸을 움직이게 한다. 미래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의료보험 드는 게 지금 제일 아까워요. 지금요. 나는 입원할 사람이 아닌데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유사시를 위해서 좀 넣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하면 뇌가 듣습니다. 우리의 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뇌가 들으면 뭐예요?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유전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면 뭐예요? 몸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럼 사탄은 우리 인생에 지금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 도둑질이 뭐냐면 그 사탄이 말하는 도둑질이 뭐냐면 좋은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망하게 하고 무너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소원이 있다면 성도들의 삶에 좋은 것을 도둑질해서 건강을 도둑질하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해서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게 사탄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계속 무너지게 하려고 지금도 주목하고 주시하고 집중하고 보는 것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입술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탄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말을 듣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작동시켜요.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합법적인 통로가 뭐냐면 우리 입술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이 무서운 말,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그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작동시킨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망하고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런 예가 욥기에 나와요. 욥은 당대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와서 욥을 공경에 빠뜨려요. 하나님께 가서 욥이 믿음이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욥은 문제가 생기면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욥에게 시험을 걸자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이 물론 하나님도 욥의 믿음을 믿었지만 욥이 평상시에 했던 말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욥기 3장의 내용은 이미 욥의 가정에 자녀가 죽고 물질이 도둑맞고 그리고 종들이 모두 해오리 바람에 그리고 가정들이 풍지박산나고 욥의 몸에 질병이 생기고 아내가 불화를 일으켰던 상황이에요. 근데 욥기 3장 25절에 욥이 이렇게 말해요. 이미 그랬는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 말은
욥이 평상시에 했던 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말하기를, 천상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두루 다녀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달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재물 가져가고 건강 가져가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몸이 아프면 자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라고 시험을 걸어와요. 당당하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허락을 해주는데, 사단이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욥기 3장 25절을 통해서 본다면 욥의 평상시에 말이 이런 두려워하는 말과 무서워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불평의 말은 사탄의 합법적인 통로예요. 그래서 욥이 3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평상시에 무서워하면서 말했던 그 말들이 내 몸에 미쳤다. 욥이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재물 사라지면 어떡하나, 자녀들에게 큰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아내가 속을 썩이면 어쩌나, 몸이 아프면 어쩌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욥이 3장에 와서 말하기를 내가 평상시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을 했더니 실제로 그 일이 내 두려워한 일이 일어나고 무서워하는 일이 내 몸에 미쳤다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욥의 부정적인 말, 무서워하는 말, 그리고 두려워하는 말을 듣고 합법적으로 욥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도 합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버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임판성 목사가 멋진 인생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사단에게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놓는 결과가 된다. 당당하게 우리 울타리 안으로 넘어와 앞뒤 마당을 휘젓고 다니게 된다. 여러분, 여러분이 말할 때 우리의 뇌가 그 말을 먼저 듣고, 두 번째는 누가 듣냐면 마귀가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말이 원망과 부정적인 말이면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작동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말을 듣는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22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확대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선언하면, 말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너의 길에 비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결심하고 무슨 믿음의 말을 하기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과 목사님이 각각 앵무새를 키웠어요. 목사님 댁 앵무새는 계속 매일 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앵무새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앵무새가 계속 매일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이 배고프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목사님이 목사님이 라면 먹고 싶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앵무새는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권사님 댁 앵무새도 매일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내 팔자야 빨리 죽어야지. 권사님이 매일 그 말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그 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앵무새가 아이고 내 팔자야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마침 휴가철이 되어서 권사님이 이 앵무새를 어디 둘 데가 없어서 목사님 댁에다가 맡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맡겨둔 앵무새가, 권사님 댁 앵무새가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눈치를 챘겠지만 목사님 댁에 온 권사님 댁 앵무새가 평소대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빨리 죽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댁 앵무새가 그 옆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은 이 앵무새가 말한 대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유머입니다. 유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뇌가 듣고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뇌가 들으면 유전자를 바뀌게 하고 치우게 하시고, 마귀가 들으면 그 말을 듣고
나쁜 말을 듣고 우리가 나쁜 말 하기만 기다렸다가 그 말을 듣고 마귀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작동시키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면 그 말을 듣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건강하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잠언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을 배의 키라고 비유합니다. 야고보 3장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배의 키는 아주 작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배의 항로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혀도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혀로 인해서 인생의 항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항로라는 말은 뭐냐면 배가 가는 방향과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방향을 결정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이 언어에 대한 건요. 말로 인해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가수 인순이 씨입니다. 그녀는 흑인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도 겨우 졸업했습니다. 어릴 때 그녀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미군 부대에서 노래를 불러요. 하지만 인생이 순탄치가 않아요. 가수 데뷔 초기에 그녀는 노래 실력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지만 혼혈아입니다. 혼혈인입니다. 그 이후로 TV에 출연을 거절당합니다. 자꾸만 이런 일을 당하니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그리고 그의 입에서 자꾸만 나오는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인생이 될 리가 없죠. 왜요? 말이 인생을 결정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울증이 계속 그녀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선배 가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인순이 씨를 볼 때마다 입버릇처럼 해준 말이 있었어요. 볼 때마다 인순이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너의 편이다. 넌 앞으로 하나님 때문에 큰 사람이 될 거다.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인순이 씨는 뭐가 그래? 그러긴 뭐 이래? 내 인생은 이런데 계속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 마귀는 그 말을 듣고 합법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하고 무너지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결정하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배는 인순이 씨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만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얘기하다 보면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김 집사님에게 옮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서로 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배는 인순이 씨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특히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흑인 아버지를요. 그렇게 원망을 할 때마다 인순이 씨를 향하여 이 선배가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넌 앞으로 하나님 덕분에 큰 사람이 될 거다.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선배님이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인순이 씨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 선배님의 말이 자기 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큰 사람이 될 거다. 여러분,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순이 씨가요, 그 말을 하다가 하나님을 그냥 믿게 돼버린 거예요. 선배가 하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인데 선배가 예수 믿으란 말을 안 하고 축복의 말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서 하나님 덕분에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을 하다가 자기도 그 말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이제는 뭐로 바뀌냐면 감사의 말과 믿음의 말로 바뀌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난 가수다에 그에 보면 인순이 씨가 나와서 불렀던 난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니? 흑인 아버지예요. 자기를 버린 아버지.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고 그리고 원망만 하며 살아갈 때는 합법적으로 인생에 문제가 작동했는데 그 말을 바꾸고 믿음의 말을 바꾸고 말을 바꾸기 시작할 때 바꾸고 나니까 자기 인생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용서가 돼요. 여러분 인순이 씨가 부르는 아버지 노래 들어보세요. 절절하게 불러요.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랑 화해까지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인순이 씨의 인생의 그 선배님의 말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의 항로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톰 브라운 목사는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키가 배의 목적지를 결정하듯이 다시는 자신이 하는 말을 통해 삶의 목적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럼요. 우리가 하는 말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특히 어떤 말이냐면 믿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 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이고요. 또 감사 중에서도 어떤 감사냐면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주실 것이니 아직 안 주셨어요. 근데 복을 주실 거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래요? 너는 온전히 뭐 하래?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출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대요. 주실 거래요.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 하래? 온전히 즐거워하라. 미리 기뻐하라. 미리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미리 감사할 때, 미리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가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난주에 왔던 오세찬 대표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뇌는 반복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을 계속하고 원망을 계속하면요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옳다고 인정하고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버려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감사 행전, 이 감사를 여러분이 반복하다 보면요 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의 즉 감사하는 그 모습을 뇌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가장 정확한 행동으로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게 만들어놔요. 습관이 되게 만들어놔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땅에 꽃동산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셀들마다 우리 송전교회가 꽃동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행복의 동산이 되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지금 하고 있는 그 직장이 일터가 이 지역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꽃씨를 뿌려야 합니다. 감사의 꽃씨를 뿌려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뿌리고 셀과 교회들에게 뿌리고 일터와 직장에 뿌리고 그렇게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불평의 씨앗과 감사의 씨앗을 같이 뿌리면 어떻게 돼요? 지그재그 인생이 돼버려요. 파란만장해져요. 그리고 하가다 하셔야죠. 꾸준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분명히 거둡니다. 불편해도 심읍시다. 여러분이 농사를 짓고 직장생활은 불편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농사는 뭐냐면 인생의 농사예요. 그 농사에 여러분 게으르다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즐겨 순종합시다. 그러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줄 믿습니다.